에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요?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내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은 골로새서 4장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다른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주님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삶은 어떤 삶인가,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는 이제 헬라어로는 쿠리오스 주인데, 로마인들은 자기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쿠리오스라고.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만 주라고 부릅니다. 누구요? 하나님 한 분만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하에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주는 헬라어로는 쿠리오스지만은 히브리 말로 대번역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야훼라 그랬죠. 야훼. 그 오묘한 자음 내자, 야훼로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히브리 말은 원래가. 그 자음을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야훼 이렇게 읽어져. 야훼 이렇게 읽어집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읽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러니까 주님, 히브리인들 주님이라고 말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도나이에 붙어있는 모음을 끄집어다가 야훼 자음 밑에다 붙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붙여놓고 히브리인들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그걸 저번으로 삼고 이제 선교사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킹 제임스 버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신학이 없어가지고 그걸 소리난 대로 읽었더니 예호와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예호와, 자음을 붙여버렸어요. 아도나이 자음을 붙인 건데 그게 이제 우리는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이름이 아닌데 우리가 이름 하나 만들어 드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다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자음만 읽으면 야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한 나머지 영어 성경,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NIV 이런 걸 보면은 대문자를 써서 로우드라고 써 있어요. 로우드 또는 정가사 붙여서 더 로우드. 야훼죠, 야훼. 그게 뭐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으로.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일단 한번 말씀부터 아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 주로 받았으니, 이게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죠.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두고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의견이 분분했고, 눈 뜨고 예수님을 보잖아요. 맨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봐요. 예수님 설교도 들어요.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는 것도 막 봐요. 그죠? 병자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은 도대체 누구지? 그때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뭐 귀신 들렸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누군지는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야,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 아니냐 하고 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냥 보통 사람 같지는 않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바리새인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말씀 해석도 바리새인 랍비들 해석과는 다르고 더 권위가 있어 보이고, 거기다 막 능력을 막 하나님이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막 행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았어요. 두려워했다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야? 구약에? 아니 엘리야는 에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아니야? 왜냐면 엘리야도 막 기적을 행했잖아요. 엘리야는 에레미야 같은 사람 아니야?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했는데 설교 말씀이 막 권능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던 말을 예수님께 전해드린 거죠. 그 누구도 주님으로는 몰라. 주님 야훼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 누구라 하십니까?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은 뭐 그냥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 게 아니냐,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냐,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는 에레미야 같은 설교자가 아니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라 그러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입니다. 이 말 안에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입니다. 주님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야훼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 신성모독이라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야훼를 갖다가 쓰느냐. 신성모독이라고 나중에 예수님 죽일 때 뒤집어 씌웠잖아요. 네.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대번역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원래는 메시아로 써야 돼요. 한국말에도. 그리스도라고 쓰면 이게 잘 의미가 없어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바로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의 본체 안에 삼위로 계신다. 우리가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설명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의 본체 안에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다르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다르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르지만은 이분이 한 하나님인 존재의 신비죠. 존재의 신비,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자, 그런데 이 고백식은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이제 이걸 번역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제2격인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죠.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올바로 고백을 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선지자,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당신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앞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들이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이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건물 이전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건물도 교회를 할 수 있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은 공동체예요. 이 건물이 없어도, 우리 건물이 없어, 우린 돈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여기 마당에다 천막 하나 치고 예배를 드려도 이게 교회죠.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은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내대로 교황이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 수장이 교황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인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가들이 칼빈이나 루터가 카톨릭을 맹비난한 거예요. 인간일 뿐인 교황이 감히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교회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루어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어떤 사탄의 권세가 와서 흔들려고 해도 흔들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박해의 역사고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의 역사예요. 예수님 당시 이제 그 다음부터 한 300년 동안은 로마 제국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로마 형제가 다 기독교를 박해한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박해자들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당하고 20세기에는 공산주의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자백의 순교를 당했죠. 우리나라도 기독교 박해 국가였죠. 그래서 저 양화진에 있잖아요. 순교한 순교살인들의 피가 흐른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라 그랬죠. 북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학생운동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는데 어떤 사람 비행기 타고 갑시다, 어떤 사람 배 타고 갑시다, 배 타고 가다 KTX 타시다, 아니면 또 배 타고 가다 고속버스 타고 갑시다, 아니 거기서 승용차 타고 갑시다. 서울로 가자는 의견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보수든 진보든 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격렬한 토론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 몰래 끼어있는 사람이 평양으로 갑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많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혼란기에도 그건 우리가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평양으로 갑시다 하는 사람은 숨어 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과 옛날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 이 공산주의 안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알아야 돼요. 북한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믿는 그 튼튼한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하면 순교했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순교함으로써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왔는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게 골로새서에 나오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이미 공부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요,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재하심을 말한다 그랬죠. 그때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내가 창조한다 그러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의 그냥 선지자나 인간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하이 크리스톨로지라는 데 있죠. 우리말로는 번역이 어려워서 그냥 고기독론,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높이는 고기독론이라고. 예수님 무슨 신이냐, 하나님이냐, 인간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로우 크리스톨로지라 그래, 저기독론이라 그래, 저기독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야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하늘과 땅이 이제 다 하나가 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실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단한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의 인간, 모범적인 인간이나 위대한 랍비나 위대한 선지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있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이 사탄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지금 계속 이 교회 안으로 이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 계속 스며들어 오는데, 여기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에요. 지금 젊은 신학생들이. 그래서 신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학교는 이제 복음적인 보수적인 신학교 잡동 측은 그 사람들이 오염되면은 교회 와서 설교한답시고 이제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 얘기하고. 우리 교단이 기독교 장로교하고 옛날에 예수교 장로교하고 갈라질 때 왜 갈라졌어요? 기독교 장로교로 세웠던 김재준 박사가 저 프린스턴이 자유화될 때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바람에 신학생들이 수업 듣다가 손을 들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쫓겨났죠. 김재준 박사가. 우리 교단이 쫓겨나가가지고 이제 새롭게 신학교, 한국 신학교를 세우고, 그게 이제 기장과 예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 신학생들이 똑똑한 거야. 목사님 공부하러 오신 신학자가 딱 듣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이 사람 강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점점 이제 교회 안으로 더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주 안에서 행하라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주님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라.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세요. 설교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교회 바깥에 나가면 못 듣죠. 주님 안과 주님 밖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서의 반대말은 주님 밖에서입니다. 주님 밖에서. 주님 밖은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세상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장악해가지고 무당 점쟁이 막 귀신의 눈에 띄도록 시달리는 사람들은 귀신이 직접 역사하는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인간의 이성 속에, 감성 속에 찾아 들어와가지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다 이상한 말씀으로 여기게, 신화로 여기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 귀신들이. 자, 이 귀신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귀신들, 마귀가 다스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다스린 어두운 세상 속으로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침투에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어둠으로 꽉 차 있는데 주님이 빛으로 확 비쳐 들어오신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확 비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 사탄이 통치하는 이 죄와 죽음의 어두움과 절망의 세상 속에
그 안에 환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확 찾아오신 주님의 빛이 비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깜깜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깜깜해. 그런데 여기서 빛이 비치면 여기만 쫙 비치겠죠. 이 빛 안과 밖에 있는 거예요. 안과 밖.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안에서 행하라. 주님의 안에서. 여기 행한다는 말은 페리파테오를 번역한 것으로 원래 뜻은 걷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 나가면 저기는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주님 안이에요. 주님 안. 주님의 이걸 보호막이라고 할 수도 있고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돼. 통치 안으로. 그 안에서 걸으라는 얘기예요. 걷는다. 이 걷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윤리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표준 용어입니다. 그냥 진짜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걸어다니란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라는 말이에요. 살라는 말. 그러니까 윤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표준 용어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 주님의 뜻. 자, 우리들의 윤리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윤리의 기준은 도덕 철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인간들의 도덕 철학보다도 훨씬 더 깊다 그랬죠. 제가 그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율법이나 세상의 도덕 철학은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간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이 가르쳤어요. 간음이 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이 도덕의 표준은 훨씬 더 깊고 더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디 안에서 행해야 되냐면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 말이 되는 거죠. 결국은 말씀에.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이냐, 이거는 이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한번 이렇게 서베이만 한번 해보겠어요. 서베이만. 오늘 첫째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제 땅에다 맨날 눈을 여기다 하고 이 땅에 있는 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라는 말씀이 있고, 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다 공부할 겁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걸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골로새서 3장 5절 8절. 이때 또 자세히 공부해 볼 겁니다. 한번 읽어만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쭉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세 번째 뭐냐면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이것도 자세히 또 공부하게 될 텐데, 이게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뜻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할 텐데 쉬운 게 아니죠. 이 말씀 사는 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살으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이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예배 안 오면 어디 있는 거예요? 예배 안 오는 사람은 지금 주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 예? 주님 안에 바깥에. 다섯 번째, 또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가정은 어떻게 사느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8절 2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예?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사용자일 때 혹은 또 일하는 노동 근로자일 때 각각을 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4장 1절에 보면 종들아, 먼저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이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사장님들에게 상전들에게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안다. 그래서 이 노사관계가 우리가 사용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근로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노사 문제가 안 생깁니다. 노사 문제. 이 많은 말씀들을 다 가르쳤는데 이 말씀들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도덕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이걸로 읽으면 성경을 안경을 안 끼워도 돼. 안경 끼면 잠깐 근질근질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끼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막 설교 준비도 하고 묵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삶, 두 번째는 주님 안에 이제 이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우라 그래. 세움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이 믿음이 날마다 이제 성장을 해야 돼요. 더 굳건해져야 돼.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 뿌리의 깊이가 주님께로 깊이 뻗은 사람도 있고, 지금 그 끝에 조금 요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말이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뿌리를 계속 내려야 돼.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식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분과 자양분이 많은 기름진 땅에 뿌리를 자꾸 내려야 되죠. 우리 화단에다가 이렇게 이제 꽃도 심고 그러는데 잘 죽어요. 왜 그럴까요? 밑에는 시멘트가 있고 그렇게 깊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깊이 내려갈 수가 없고 자양분도 한계가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또 영양분이 싹 씻겨 내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뭐 영양분을 주고 이러지 않으면은 이게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토양을 깊이 내려야 돼.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시냇가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깊이 그 시냇가로 내렸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수분과 자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하고 나무 보면 막 실한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되는 거죠. 거기에 시냇가는 바로 성전에 대한 은유예요. 성전.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의 그 영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모습이에요. 한강이나 이제 남산을 운동하다 보면은 봄마다 시정부에서 새로운 나무들을 심은 게 보입니다. 지금도 또 나무 심고 계속 한강을 지금 관리하고 또 지금 막 해놓고 또 뭘 만들고 있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예산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이쪽으로 쓰고 있어요. 지난번 시장 엉뚱한 데다 썼는데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가지고 지금 다 이런 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보는데 뛰다 보면 이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럼 나무를 맨 처음 옮겨 심어 왔잖아요. 한강이나 남산이나 이렇게 이제 심어요. 또 심은 다음에 요 나무가 이제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부목을 다 설치하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한 2년, 3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떤 나무는 뿌리를 깊이 이제 토양으로 내려가지고 벌써 실해지고 나무가 이제 막 이렇게 자란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계속 삐쩍 말라가지고 이파리도 마르고 잘 안 크는 나무가 있어. 근데 그런 나무는 뭐냐니까 링거를 맞고 있더라고. 다 시종모에서 사람만 링거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무 영양제를 맞아서 링거를 맞고 있어요. 근데 자라는 나무들은 그냥 막 점점 자라가지고 이렇게 돼. 똑같이 심었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 뿌리를 깊이 땅속으로 내린 나무는 그 밑에서 자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굳건해지는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는 그 뿌리를 예수님께로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뭐 이제 비가 오면 다 영양분 씻겨 나가고 비들비들 말라가지고 진짜 말라 비틀어지는 영양실 쪽 올린 영적인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그러잖아요.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그 바로 식물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그 비유이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으란 말은 이제 건축 비유예요. 내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뿌리를 깊이 내려. 그럼 우리가 주님께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잖아요. 영적인 뿌리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막 자라고 막 입이 무성하고 나무는 막 튼튼해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누가 봐도 진짜 영적인 아우라가 그냥 막 넘치는 그런 사람 돼야 되잖아요. 맨날 링거나 맞고 다 말라 비틀어져고 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맨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유 내가 속상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쉬워. 뿌리를 깊이 내리면 돼. 어떻게 뿌리를 내려요? 주님을 늘 만나야지. 기도로 만나고 말씀 묵상하면서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만나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이 막 그냥 넘쳐서 어느 순간 뭐 막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나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거인들, 저 구약 시대 믿음의 거인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 이름들이 다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굳건히 뿌리를 내렸는지 어떠한 환난도 심지어는 죽음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이 온갖 환난과 핍박으로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뿌리를 깊이 주님께 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 아무리 폭풍이 불고 뭐 폭우가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조노선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걸리버 여행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가 어느 날 소인국으로 표류하지 않습니까? 소인국에 가니까 걸리버가 갑자기 거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소인국에 가면은 소인국 사람들은 개미 만한 거지. 그러니까 개미 만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이 괴물이 나타났다 그러고 소인들이 어떻게 해요? 끼어나면 큰일 나니까 지네들 이따마는 밧줄로 갖다 막 칭칭 갖고 못으로 받고 막 소인국이 이만한 밧줄이 걸리버한테는 뭐예요? 얇은 실 같은 거지. 실 같은 이걸 꽁꽁 묶어놨어. 꼼짝 못하겠지. 그래도 걸리버가 누를 때 어떡합니까? 우두두둑! 여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면은 사탄이 여러분을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묶어놓으려고 힘들어 죽겠어, 환경이 힘들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건 자기가 영적으로 애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적으로 강건해진 사람은 영적인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그럼 사탄은 그 소인국의 소인들이
아무리 묶어놔도 묶을 수가 없어. 그냥 주여 하면 어떻게 되냐, 다 끊어지죠. 예? 환경으로 묶어놓을 수 없어. 그게 누구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한 가지. 세 번째는 감사하라. 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믿음이 굳건해진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늘 감사해. 감사의 열매가 넘쳐요. 내 뿌리가 깊이 땅속으로 내려가면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감사의 열매가 맺혀서 어느 날부터 괜히 감사해. 기쁘고 행복하고 기쁘고. 왜 그런지 몰라. 돈도 없는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예?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의 바로미터는 감사예요. 감사. 자꾸 불평불만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병든 거예요, 내 믿음이. 예? 감사하면은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도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 영생을 주신 것도 감사.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감사하고, 또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나의 아빠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그냥. 예? 감사해요. 성가대 하다가도 그냥 눈물이 주렁주렁 나 같은 죄인이 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사역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 감사한 거예요. 아우, 또 성가대까지 해야 돼. 이 몇 병든 예? 아영교회라고는 좋은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좋은 성도님들 만나고 좋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좋은 설교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 날은 밝고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하고, 어느 날은 눈과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냥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인간이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한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꾸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나와. 감사의 눈물. 다 감사하니까. 감사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병이 다 나요. 불평불만하면 병이 생겨요. 없던 병도. 병이 다 나. 행복해져요.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감사가 넘쳐요. 시편 106편 1절에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똑같아.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걸 깨닫고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오늘 이제 은혜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찬송으로 깊이 주님을 만나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감사가 넘쳐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삶에 대한 것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든든히 내려서 날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